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14분의 집사님들이 힘차게 특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릇, 거룩함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가득 채워져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우리 이부용 선생님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 그 사람 그릇이 참 크다. 뭐 이렇게 하면 폭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불러낸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사람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담을 찾아보니까 그릇에 대한 속담이 한 5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아주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중에 내용이 부합되어서 사람과 그릇은 많을수록 좋다. 그렇습니까? 사람과 그릇은 많을수록 좋대요. 그 다음에 사람과 그릇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접시 밥도 담을 탓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뚝배기보다 장맛이 낫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귀한 그릇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담아내는 그릇이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보물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보물을 가진 사람이 금과 은보다 더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올 때 빈 그릇을 가지고 오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릇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이 보배로운 것이라고 하니, 보석이라고 하니 큰 그릇을 가지고 가면 미안해서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조그만 그릇을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더니 나도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보다 좀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아무 말 없이 그 그릇에다가 보석을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보고 있다가 아주 더 큰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커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딱 그렇게 주인한테 갔더니 그분이 아주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따지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거기다 가득 채워줬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갔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역시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항의하기를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그릇이 큰데 왜 다 채워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너는 내가 더 줄래야 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만큼 밖에 채워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큰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마음의 그릇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성경절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고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가정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루는 선자의 생도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얼마 전에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남편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마저 빼앗길 일을 생각하니 얼마나 더 큰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이 체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빚진 대가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자녀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그는 아주 가슴이 가득하고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론 마음에 이런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계집종은 얘기하기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다른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그릇을 빌리되 채워진 그릇이 아니고 빈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그랬어요.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그렇게 선지자가 지시했습니다. 실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계속 그릇에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었는지 옮겨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릇이 다 차버렸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제 그릇이 더 없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그릇이 이제 없나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흐르던 기름이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한 것만큼 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준비한 것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하늘나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큰 집에는 여러 많은 그릇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도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릇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교회에 그릇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히 쓰든지 천히 쓰든지 그것은 주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은 영광을 받기도 하고 예비하신 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고 로마서 9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히 쓰이는 그릇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천히 쓰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내에 귀히 쓰이도록 예비된 교인과 천하게 쓰이도록 예비된 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자기를 깨끗이 하면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리고 내면적인 정결을 이루라. 여기 이 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교회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지주의 사상, 이단 사상을 가져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까?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부딪히면 다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그곳에 보배를 담아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죽인 것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치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도공과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도공과 질그릇은, 도공은 질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질그릇이 도공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이렇게 빚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에가 4장 2절에 보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이런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점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사실 여러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그릇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보배 질그릇이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의 육체가 갖는 한계성과 연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부정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무한한 영광과 숭고함에 비교된 것처럼 인간이 상대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것은 보배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냄을 보여주게 되며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릇의 크기에 크고 작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거룩하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정결한 제물과 함께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그릇, 그런 것을 거룩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과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합당하며
주인의 집에서 큰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의 쓰임을 결정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주인이십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주인이 흡족한 마음으로 쓰는 그릇이고, 합당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는 그릇, 선한 일을 행하며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그릇의 방향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은혜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엎어놓은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문을 잠그고 소통할 줄을 모르고 폐쇄하고 차단한다면 여러분, 그 그릇은 엎어놓은 그릇입니다. 그릇은 하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방향이 바르게 놓여야 합니다. 강수 같은 은혜의 소나기를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 질그릇을 가졌으니,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릇입니까? 아니면 내용입니까?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친 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성을 보면 먼저 이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매우 쉽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잠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책임을 져줄 보호자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재벌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일을 능히 지도해 주시고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배이십니다.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배를 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자, 그렇게 다 주고도 우리가 사야 할 그런 보배와 똑같습니다. 믿는 우리 속에 보배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빛나는 것도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질그릇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보배를 담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질그릇 안에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요,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됩니다.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몸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도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쓰임을 받게 되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어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고, 바울은 주님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런던 거리의 한 다리에서 추운 겨울에 어떤 불쌍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연주하는 것이 별로 시원찮아서 듣는 사람이 돈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노인이 그 사람 앞에 와서 섰습니다. 노인이 저에게 바이올린을 좀 빌려주실까요? 그랬더니 이 아주 불쌍한 노인이 그분에게 바이올린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다가 길을 멈췄습니다. 그 여행객이 그렇게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그것이 얼마나 선율이 아름다웠던지 듣던 사람들이 다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바이올린을 할지라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담는 그릇으로, 보배의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소서.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 존귀하고 거룩한 은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은총이 넘치는 그런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11조와 여러 헌금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 삼아주셔서 올 한 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는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바라고 또한 이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넓은 마음의 그릇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귀례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일을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